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장은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일요시 투적을 관계를 하나하나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 이태수 군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평생 주님을 그 아픈 가시를 안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주의 종들로 만들고 바울사다 같이 그 힘든 가시를 몸에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달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웃음으로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길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그 아픈 가운데서도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본을 보이신 우리 권사님을 싸우립니다. 항상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면서도 내가 옆에서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스럽게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그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마음판에 새겨 저희들도 우리 권사님과 같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가시를 갖고 있지만은 힘차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손들에게 대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비록 헤어진 것은 섭섭하고 안타깝고 그 고생하면서 지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슬픔이 북받쳐 오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품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평안을 찾는 것을 깊이 믿음으로 간직하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이 이태수 권사님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 품에 안길 우리 이태석 권사님 이곳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제작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태석 권사님이 그 뿌린 씨앗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가 꽉 차고 날로 나올 이 지역에 믿음의 깃발을 내는 제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보내는 유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믿음을 본받고 장모님의 믿음을 본받고 또 이 교인들도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고 어떠한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십자가만 붙잡고 우리 저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내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고 내 마음 평안에 찬양하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태석 권사님 주여 천국에서도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경숙 목사님 그리고
이미자 권사님께서 조가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숙 권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10월 18일 경북 상주 출생으로 호적에 되어 있습니다. 다 호적 생일과 실제 생일이 다 어르신들은 좀 다르신데 42년생이십니다. 원래는 일생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으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04년 권사 임명을
받으셨을 그때 가장 기뻐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자들 교회가 개척되면서 권사로 또 임직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함수종 집사님이 계시고 장녀로 김현진 권사님, 자녀 함희진 사모, 그리고 첫 사위로 김양진 장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박종순 목사, 손자로 김민, 손녀 김은, 박상은, 박채은, 이렇게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8월 3일 오후 1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대표해서 우리 손녀인 김은, 그레이스 김 나오셔서 우리 가족 기념사를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Harmony,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were such a strong and selfless person, and you were such an amazing grandmother. You loved and cared for me when I needed it most. You used to protect and love me when no one was there. You used to cook us breakfast day after day, no matter how tired you were. You were such a warrior. You continued to fight your illnesses to make sure you watched us grow up. I remember when I was younger, you always greeted me with a smile. I loved spending time with you, making breakfast with you, teaching you English, or even testing your kimchi to make sure it was perfect. You were with me when I was sad, mad, happy, or upset. I will never forget the times we spent together. Every day, I remember I was so excited to come from school to see you again, to cook with you again, and to spend time with you again. Every time I had struggles in life, I remember reminding myself to do it for you. I knew you always wanted to see me succeed in life. That was your prayer request. You prayed day by day to make sure I would grow up to be a strong, independent woman. So I made sure, even when I was sad, that I would be happy for you. Even when I was tired, I would continue for you. I know you will never stop looking after me. I hope you will be proud of the woman I become. Thank you for every moment we spent together. You always made me happy. You were always my comforter. You always had your arms wide open for me. You were always concerned for me. And most importantly, you always loved me. Even when I was wrong, you told me it was okay. I will never forget the memories we shared or all the stories I've heard about you. I am so proud to be the granddaughter of a fighter. I know one day we will meet again. I will be waiting. I love you, Harmony, and I will never forget how strong, selfless, and how big of a Christian you were. I one day hope to be the Christian you were and to be the grandmother you were. Your granddaughter, Kim Moon.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덕분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교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부터 교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한 여인의 이력서를 살펴보니까 배움이 전혀 없는 무학자라고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듣기는 바느질, 옷 만드는 일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시절부터 옷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아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가난하고 경제적인 환경도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는 질병까지 얻어서 결국 병으로 육체의 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과부로 오래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력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욥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력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꾸며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일생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과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끝까지 그의 죽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아마 이분도 과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이력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니 보잘것없다기에는 이야기조차 할 만한 그러한 이력이 아닌 이 여인의 삶의 자리를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한 여인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나 수많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마도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사도 베드로의 이력 가운데 그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살리는 메시지가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장모님의 투병이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그때 한국에 병명이 알려지지 않았던 루 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사셨고 30년 동안의 투병의 기간뿐만 아니라 미국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장례식 예배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로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질병을 앓다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러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과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의 영혼을 강제로 이 땅에 소환해서 다시 살려낸 이 사건이 과연 다비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 늘 묵상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고통의 문을 빨리 통과하고 평안한 주님의 나라에 빨리 안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늘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저도 무엇이 옳은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 늘 이 메시지를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당신의 육체를 다시 살려준 것이 그렇게 감사했는지 그리고 기뻤는지 아니면 주님 품에 강제로 이 땅에 소환해내는 베드로가 미워서 정말 째려주고 싶은 째려주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묻고 싶었던
메시지였기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바라봐야 할 천국과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며 또 한 영혼을 보내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37절은 기록하기를 병들어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0절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러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그리고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는 바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시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육체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36절은 기록하기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여인의 죽음과 삶 그리고 또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했을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삶의 자리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한 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부였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시달려 그 질병으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선행과 구제와 사람을 돕는 일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 하는 것으로 일생의 삶을 마쳤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어쩌면 이렇게 죽음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하여 베드로를 청하고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결국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도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은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심오한 죽음에 대한 메시지나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젊은 목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단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 법한 천상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는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그는 결국 남성의 모든 성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육체의 삶을 비관하고 그가 살아왔던 시대를 비관하며 행여병자처럼 거지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 사람의 시는 놀랍도록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의 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대표적으로 천상병 시인에게 알려진 귀천이라고 하는 이 시는 그가 얼마나 천국을 소망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아갔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한 계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단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생, 그리고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곳, 바로 천상병 시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경험을 그는 그렇게 고대하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단순히 육체의 생이 마감되어진다는 이 단순한 죽음의 정의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을 마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죽음을 정의하고 죽음을 고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는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아름답게 정의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죽음은 헛된 삶의 죽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사명을 다하는 날, 사명을 끝내는 날, 바로 그 자리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평가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진짜 평가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문턱을 통과했을 때 바로 그 진가가 발휘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과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흠모할 만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그의 일생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식도 없었는지 그의 죽음 가까이에 그를 슬퍼하고 그 죽음을 슬퍼했던 여인들은 그와 환경이 비슷했을 것 같은 과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소중했고,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슴을 치는 아픔이었는지 그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죽음을 알립니다. 사도를 초청하고 사도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의 육체가 다시 한번 육체의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생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 같고, 구제와 선행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바로 그가 참 여제자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를 고대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지만, 저에 대한 평가도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통과했을 때 진정 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을 저도 또한 기대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였는지, 정말 좋은 목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한 종교인에 불과했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제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참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그러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도 여러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비참한 삶의 죽음을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을 위기로 몰아넣는 못된 죽음, 잘못된 죽음도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의 가정이 안타까운 죽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며, 이스라엘도 결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 좋은 죽음의 평가가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스승을 팔고 그가 사랑했던 그의 스승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도 그가 죽고 난 이후 나라가 갈라지는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평가와,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에스더의 죽음이 귀하고,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순교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의 순간들을 우리는 부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슬픔과 그 육체의 교제가 끊어져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죽음은 의미 있는 삶의 한 부분이요, 메시지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도르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가 되시며 그 죽음마저도 사용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본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갑자기 뛰어가 저희 장모님 살아나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무모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굳건히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처럼 차라리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이 메시지가 없던지 그랬더라면 덜 고민하고 덜 고생했을 텐데, 능력이 없어서인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장모님을 위해서 매달리며 기도해도 병든 육체, 그리고 소생될 수 없는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은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도르가의 죽음과 잠시 그가 경험했던 육체의 부활, 그리고 또다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그의 생애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육체는 쇠잔해져서 질병 가운데 있었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통과하게 되었지만 그 죽음을 통과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육체의 부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이 욥바와 그리고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최초의 이방인이라고 알려졌던 고넬료가 그 가정이 복음을 체험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려지는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육체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욥바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마저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1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아직 젊다고 하는 저도 분명히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날 김용자 권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장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권사님, 다음 제가 빨리 따라갈 테니 편히 가서 쉬고 계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사님이 번호표를 받아 놓으신 것도 아닌데 그 다음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순서 아무도 모르는 이 순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이 죽음의 문턱을 피할 수 없고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나 그러나 모든 죽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귀하고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2000년 전 그가 로마의 자리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죽어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2000년 전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로 모든 숨을 마감했지만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 생생하게 증거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그가 마지막 육체의 생을 마감하며 그의 삶의 자리를 이미 2000년 전 마감했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이라고 하는 생생한 메시지를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삶의 자리에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던 주님께서도
육체의 삶을 마감하시고 그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은 마감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와 다가올 세대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삶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생을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활 승천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생생하게 기억 속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통로마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의 여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죽음마저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통로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픕니다. 다시 볼 수 없기에 마음이 아프고 육체로 교제할 수 없기에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나 사명 다하고 이 땅에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머니와 친구와 아내와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몸된 교회가 죽음이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삶의 시작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시는 바로 그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 다하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바로 그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태숙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 소명 너머에 있는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 다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유가족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소망이 없어 슬픈 것이 아니라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후회로 미련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후회를 남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머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소망과 사명을 따라 사명 다하는 유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조문객들도 영원한 나라, 주님 계신 바로 그 나라, 우리가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꿈꾸는 그 나라,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격려가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위로가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기도하며 슬퍼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육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조문객 위에, 유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함수종 집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잠깐 인사하시고, 우리 유가족들도 자리에 좀 일어나시면. 오늘 가족의 대표로서 부근되는 저의 말씀을,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가족을 대신하여 제일 가까이 있던 남편으로서 오랜 세월 지켜본 고인의 이태숙 권사를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집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았습니다. 이 오늘 슬픔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나 이런 이 주보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장례 예비라든가 예전 40여 년 전에는 예수를 다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전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그 장례 예식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송식에는
검은 옷이 필요 없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꽹과리지고 청불천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라 환정식을 이 주보를 받았을 때 슬픔이 아니라 아주 기쁨이 넘쳐서 오늘 이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가까이서 지켰지만 한두 해가 아닌 우리 친후 여기 동창인 김 목사 여러 번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집사람 아픈 것을 잘 압니다. 수년간이 아니라 수십 년간 기도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가 옆에서 믿음이 약한 저는 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아픈데도 기도를 하며 주야로 성서를 책이 시간만 있으면 보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권사 하나님 아버지도 무정하시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나 하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의 뜻이 있길래 이 사람 주심의 날짜 주는 날짜까지 끝까지 기도에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여 오늘날 이 좋은 환정식을 맡게 된 것을 이 남편으로서 믿음이 약한 저로서는 다시금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집사람과 제 믿음 생활을 잘하여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었다. 주 아내로 인하여 큰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감사히 여깁니다. 또한 오늘 이 제자들 교회 제자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종 여러 조객들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왕 믿음 생활을 할 때 오늘 본받듯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 이와 같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인간 세상에서 차련노라 믿음 생활 차련노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끝으로 확실한 증거를 받았을 때 가까이 있는 저에게 딸에게 보담도 저 아들이 없어 두 딸 있고 두 사위만 있습니다. 두 사위 큰 사위로부터 소천하게 며칠 전 꿈에 나타났습니다. 화사한 얼굴로 천국 가는 꿈을 꿨습니다. 또한 소천하는 그날 밤에 주의 종인 작은 목사 꿈에 나타나 나는 이렇게 화려한 아주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는 천국 나라를 가겠노라 하면서 나는 친구와 또 주님을 만나러 간다 하여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면서 이 가기 전에 손주들을 무지하게 위했습니다. 그 손주 넷을 다 잘 될 것이라, 또한 제자들 교회 잘 될 것이라 아주 역력히 두 귀에 들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기에 뜬 눈으로 한번 잤지만은 그날 그 소리를 듣고 그날 저녁은 잠을 잘 잤습니다. 아니 7시간인데 8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이 아주 좋은 본받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믿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지키기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부군의 인사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